할렐루야. 오늘부터 1시간씩 좀 일찍 일어나셨죠? 예. 그래도 1시간 덜 주무시고 나오셨는데도 힘내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야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짓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 기독교를 전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기독교 자체이고 교회 자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전하시는 우리 이어령 교수님, 이전에 불신자였을 때 성경의 내용을 자기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자기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실천하지 않는 그 기독교인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간디, 비폭력 무저항으로 유명한 그 간디가 그 운동을 비폭력으로 무저항으로 했었던 이유는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 그가 그런 운동의 모티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정신을 가지고 비폭력 무저항을 주장했지만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그 수많은 그 이후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간디 역시 자기는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겠다 말했었던 것이죠. 기독교인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은 과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삶의 실천과 그 구체적인 모습이 자기의 삶에서 나오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았을 때 스스로 좌절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너무 잘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가까이에서 경험한 제자들이라면 그래도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무엇보다 직접 자기가 예수님의 삶을 받고 했다면 그럼 그들의 삶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3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그 장로님과 집사님은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방긋방긋 웃고 다니시는데 일터에만 가면, 집에만 가면 다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고 노인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가까이 3년이나 모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봤다면 3년 동안 그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인격적인 영향만으로도 많이 달라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3년이 지났지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리다툼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자기의 야망을 쫓고 돈을 좋아하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시기.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발 씻겨주심을 직접 받은 그 제자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왜 이러시지? 왜 이러시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는 정말 좋은 모습도 많이 보고 예수님에게 감동스러운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3년 동안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주옥 같은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 너희들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어떤 도덕군자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청중들과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의 주인공과 동행했던 3년간의 그 제자들 어떻게 변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5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거길 태웁니까?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기라도 불을 지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천둥번개. 그냥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가 나오면 그것이 끌어넘쳐서 뚜껑이 열리면 불이라도 지르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으면 겉모습 비슷하게라도 영향받고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지내는 제자들 중에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로는 호칭하기를 주여,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메스터라고 부르면 자기가 그것을 따르든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그 가르침에 순종을 하든지 근데 말로만 주여, 선생님이여 말하지만 전혀 따르지도 배우지 못합니다. 발을 씻어준 예수님의 행위 앞에서 행동 앞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기는 했겠지만요. 또 한편 3년의 예수님과의 생활 속에서 참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까지 부담을 주시는구나. 우리한테 이런 것까지 시키시는구나.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듣고 제자들이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죽일 놈들이지. 어떻게 서로 싸우고 다투기나 하고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데 회개하고 반성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경하는 거죠. 구경하는 거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한 집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경하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 기독교의 윤리에 이르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한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독교의 윤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기독교의 윤리 때문에 스스로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윤리 때문에 못 믿고 있다면 영원히 기독교의 윤리 때문에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복받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되어야죠. 그렇게 잘 되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반대죠. 가난하지 않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쁘고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격,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으면 좋겠고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에 박해받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목회자들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기는 정말 어렵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모님이 집에서 이불을 싸가지고 목사님의 강대상 옆에 갖다 놨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시는가 성도들이 물으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이 설교단 강단에만 서면 그렇게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시고 그렇게 온유하게 보이고 따뜻하게 보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 같은데 집에만 가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아, 내가 두 남편 중에서 한 남자인데 두 남편의 모습이 보이니까 강단 옆에 가서 사는 게 행복하겠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집에 가면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직장에 가면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차만 타면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십니까? 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는 행동과 말이 좀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면 행동과 말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늘 괴로웠던 사람들은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해냈어요. 남들이, 아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물어보면 그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나이롱이라는 단어. 내가 나이롱이라서 그래.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남들도 그 얘기 들으면 그렇습니까?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착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발 좀 이제 그만 싸우고 서로 사랑해라,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줬으니까 너희들 다 나처럼 해라,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종은 주인만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만큼 될 수 없고 부하가 그 상관만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나처럼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 나처럼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 비즈니스 오너이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마음에 드는 그 이렇게 일꾼들 잘 만나보셨습니까? 거의 찾기 힘듭니다. 주인 마음 같지 않습니다. 주인 눈에 보이는 것이 희한하게 종업원에게는 안 보입니다. 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에게 보이는 게 부하에게는 잘 안 보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누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너희들 나처럼 될 수 없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요한복음 13장 16절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좀 낮추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못하는가? 원래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됐을까? 원래 못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를까? 원래 게으른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마음 좀 편하게 가지십시오. 어떤 분들이 교회 나오라고 하면 죄가 많아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지금. 죄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죄 없는 사람 나에게 오라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부지런한 사람, 사랑 많은 사람, 착한 사람 나에게로 오라.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성경 어디 눈 씻고 닦고 봐도 없습니다. 죄 많은 사람 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목욕탕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목욕탕 주인의 마음은 때가 없는 사람을 반기는 게 아니라 때가 많은 사람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좀 집에서 샤워하고 씻고 그렇게 목욕탕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목욕탕 주인, 그러느라고 목욕탕이 계속 안 나오면 목욕탕 주인 마음 참 상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 하는데 종이 안 할 겁니까? 상관이 하는데 부하가 안 할 겁니까? 분에서 상관이 하는데 부하가 안 한다. 상관이 시켰는데 부하가 안 한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하극상이라고 그래요. 하극상. 주님이 했으니까 주인이 했고 선생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주님처럼 될 수는 없고 그래도 하라고는 하시고 이걸 어떻게 풀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 안에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변화시키겠다. 내가 사랑하게 하겠다.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영접하라. 나를 받아들여. 내가 너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라. 너의 의지와 지식과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으로만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가능합니다.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누구로 모셔드려야 합니까? 나의 종으로? 나의 학생으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오늘 말씀 본문 중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제 그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선생님, 스승이 되셔서 그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지식도 능력도 사랑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선생님으로 계시면 내가 이 본당 안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가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내가 차 운전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어디든지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되어주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주님의 지도를 받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 애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둘째는 아들입니다. 아들 녀석이 이제 지금 10학년이고 좀 있으면 이제 11학년이 됩니다.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안 들으면 뭐 밥도 안 주고 이래요. 보통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보통 스마트폰을 몇 학년 때 해주십니까? 요즘 보니까 한 초등학교 5, 6학년들도 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둘째가 10학년인데 10학년이 돼도 스마트폰을 안 해줬습니다. 시간도 낭비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또 많지 않습니다. 뭐 가끔씩 이렇게 자기도 부러워하고 해달라는 얘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다가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대학 가면 해주겠다. 대학 가면 제일 좋은 거 해주겠다. 물론 또 애가 어디 다니는지 알기 위해서 그 셀폰을 해주기는 해줬습니다. 그 폴더폰이라고 아십니까? 네,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하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전화번호를 좀 주고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냐? 이제 그걸 꺼내기도 좀 부끄럽고. 네. 자기 학교에 그 가지고 다니는 애가 자기가 일단 주위를 둘러봤을 땐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번호를 받아봤자 텍스트를 애들은 전화 잘 안 하고 텍스트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텍스트를 주고받는 것도 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딱 펼치면 키보드가 이렇게 쫙 좌판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하기 좋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텍스트를 친구가 보내서 자기가 답장을 하려 치면 연이어서 다음번 텍스트가 오면 자기가 치던 게 없어진대요. 밀리는 거죠, 계속. 없어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텍스트를 보내면 가만히 놔둔답니다. 다 보내게. 그리고 나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다 모여서
목사의 집안은 이게 문제입니다. 같이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보자. 예,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3명이 같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기도를 하고 아들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애들이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쌍해 보면. 제가 우리 집에 아들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들이 아닌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일주일 지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넌 어떻게 받았냐 물었지. 별로 인상이 좋지가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대. 그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저는 사실 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냥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받았다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니 뭐 어떡하겠어요. 참 저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일주일 전에 또 어떤 폰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스마트폰 해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지도를 받을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완벽한 사람도 아닌데, 완벽한 사람도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 그런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마트폰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고 선생님 맞습니까? 어떤 걸 묻고 어떤 걸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저의 의견이 다른데, 주님, 지금 내 길에 이 순간에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를 바꾸십니다. 만약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렸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지도, 나를 바꾸시지도, 나를 새롭게 하시지도 못한다면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영접하셨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제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 저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안에 모셔드립니다. 주님으로, 선생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아멘.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 안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달라스에만 해도 아직까지 80%, 90%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그분들이 굳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함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주와 선생님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선생님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